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그러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만나야 변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이 열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부를 걸어야 됩니다. 많지 않지요. 어떤 목사님이 중국에 가셨는데 중국의 지하 저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이요 99절까지 있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99절 들어나 봤어요? 보통 뭐 3, 4, 5절 5절만 돼도 길다고 말이죠. 짧은 거 찾아가지고 부르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근데 세상에 무슨 찬송가가 99절까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불렀더니 한 30분 이상 걸리더래. 그랬더니 한 번 더 부르자고 그러더래. 99절까지 찬송을 한번 불렀는데 한 번 더 부르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부르는데 동곡이 터지더라는 거예요. 악기가 어디가 있어요? 이런 PPT가 어디가 있어요? 그건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누차 말하지만은 예수의 얼이 있어야 한다네. 예수의 얼. 여기에 없는 게 문제라. 그건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예요. 돈 주고도. 우리가 전부를 걸면 반드시 하나님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쓰세요. 반드시 써요. 어떤 사람은 찬송가가 5절까지 있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찬송가를 99절까지 불러도 부족해서 또 부르자고 하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또 예배 드리냐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한 번의 예배를 기다리고 설레는 사람이 있더라.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는 주일이 지나고 나면 울었대요. 그 다음 주일까지 어떻게 기다리냐고. 응? 예배를 또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 주가 빨리 오지 않아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코앞에 있어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더라. 우리 청년들이 여기 있는데 내가 표현을 잘 안 하지만 우리 청년들을 너무 이쁩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구리에서 교회를 와요. 차도 없어요. 차 탈 능력도 없지 뭐. 구리에서 온다. 구리. 김포에서 오는 건 양반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오느냐? 아니. 일주일에 한 서너 번은 오는 것 같아. 저녁 때만 오면 교회 와 있어. 그러면 교회 와서 시간 보내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 주의 일을 해요. 그리고 끝나면 저녁에 기도해. 나이를 초월하는 거예요, 은혜는. 나이가 어리니까? 아니야. 이용도 목사님은 10살 때 교회 종탑에 올라가서 철야기도 하다가 영안이 열려가지고 철야기도 하다가 10살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마귀를 보고 그 동네에 그 마귀를 쫓아서 추방을 했는데 마귀가 이 어린아이한테도 꼼짝 못하고 쫓겨가다가 이 집 저 집으로 쫓아다닌 거예요. 새벽에. 그래가지고는 쫓아가니까 집사님 집에 들어간 거예요. 집사님이 이제 주무시고 계시네요. 방문을 열고 들어가지고 10살짜리 꼬마가 집사님 이 집에 마귀 있다고 자다가 누워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또 마귀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또 이 소년 이용도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가지고 또 다른 집에 가는 거예요. 그 집에 또 쫓아가. 가가지고 또 쫓아내고 그래가지고 동구 밖에 가서 완전히 그 동네에서 쫓아내버려요. 그리고 이 이용도 소년이 두 손을 들고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마귀 이겼네.
찬송을 하면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집으로 승리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나이 초월, 영적 세계는 환경 초월, 영적 세계는 연륜 초월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몸만 적시고 교회 다닐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시라. 아예 하지 말고 하루를 믿더라도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나의 전부를 걸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세상에 나가서 다 할 짓 다 하고 돌아다니고 죄짓고 돌아다니고 거짓말하고 다니고 사기치고 다니고 남 뒤통수 치고 돌아다니고 그래놓고 교회 와가지고 거룩거룩하고 찬양하고 역겹다. 하나님 절대 성령 안 내려줘요. 왜? 성령이 거룩한 영인데. 애서당초 그런 기대하지 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려면 철저히 회개하셔. 지난주 말씀에 거룩하라 그랬어요. 금요일날. 거룩이 능력이라. 좀 미련해도 괜찮아요. 좀 어리석어도 괜찮아.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시대에 거룩해야 돼요. 거룩해야 주의 음성이 들려와요. 거룩해야 하나님이 능력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탐욕하고 얼마나 많이 음란하고 배역하고 이루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것이 정리되지 않고는 절대 우리 생애 가운데 역사 안 일어나. 오히려 이상하지. 그러면서도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건 이상한 일이라.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은 난 참 귀하게 보고 특별하게 봅니다. 이 시대에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닙니다. 양식이 없어 굶주림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여호와의 말씀, 그 담비. 네. 좀 힘들면 어때? 까짓까. 예수만 있으면 되지. 이게 그냥 흘러가는 소리가 아니라 평소에는 나 예수 잘 믿는다니까요. 평소에 그거 말고 선택을 할 때, 고난이 올 때, 이해 득실이 딱 갈릴 때, 그때 예수를 붙들 수 있는 거야. 그때 우리는 우리 믿음의 승부를 던져야 되는 거야. 그 사람이 나중에 순교할 수 있어. 그 사람이 나중에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순교할 수 있어요? 네? 놀려가지고 멍청하니 앉아있죠. 순교할 수 있어? 아, 대답해봐. 너 청년 아니요? 순교할 수 있어, 청년들? 진짜 할까봐 겁나서 못하는 거면. 아, 순교해야지. 안 할 거요? 그러면 예수 버릴 거요? 아니, 고난이 왔는데, 고난이 없이 예수 믿다 죽으면 상관없는데, 예수 때문에 죽어야 하는 날이 온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큰일 나는 분들이네. 대답도 안 하네. 어떻게 할 거예요? 순교할 거예요? 순교할 수 있어? 그래요. 자, 오늘은 능력 시리즈 15번째인데요. 말씀에 대한 이야기 좀 합시다. 말씀.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리고 우리를 보고 계시다면 그 증거는 무엇인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그분의 약속이 기록된 이 성경이 오늘 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이 아닌 것이죠. 이거 옛날 책이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을 우리가 뭐하러 읽겠어요? 남의 역사를,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이건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에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숨쉬는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에 어떤 일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걸 내가 아멘으로 받고 내가 그렇게 믿고 나가면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확실한 증거다. 증거. 시편 119편은 놀라운 책이에요.
시편 119편은요. 성경에서 분량이 제일 많은 장이에요. 무려 176절이에요. 절수가. 근데 그걸 내가 일일이 읽어보고 세어보니 176절인데 그 176절 중에 놀라지 마십시오. 그 구절 한 구절이요. 전부 말씀, 율례, 율법, 계명, 주의 증거 이러한 직간접으로 말씀에 대한 찬미시예요. 몇 개 빼놓고 10절 빼놓고. 이거는 사람의 작품이 아니에요. 집에 가서서 읽어보셔. 176절을 1절부터 176절까지 낱낱이 샅샅이 읽어보셔. 구절마다 166개가 10개 빼고 전부 주의 계명, 주의 계명을 지켰나이다. 주의 율례는 나의 힘이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계속 찬미하고 있어요. 말씀을 10절 빼놓고.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흔히 15절부터 18절이 워낙 강력하니까 이 말씀에 은혜 받고 이 말씀에 크게 이렇게 우리가 도전을 받는데 다 귀한 말씀인데 자 2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자,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귀신이 나가고 방언을 터지고 환경을 정복하고 이런 갖가지 표적, 이건 대표적인 표적만 몇 가지 나온 것이고 여기서 응용되고 또 나가는 기적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하고 지금은 또 달라졌잖아요. 지금은 병이 더 많아졌잖아요. 지금은 더 많은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믿습니까? 네. 이러한 표적을 나타낸 이유가 뭐냐? 이 표적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해요? 표적이 중요해요? 표적을 통해서 말씀을 증언하려고 한다. 사람들이 말씀을 안 믿으니까 말씀만 믿는다면 표적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말씀만을 던져가지고는 강팍해서 도무지 믿지 않으니까 그 따르는 표적으로 최종 목적 말씀을 믿게 하려고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안 믿으니까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이 시대가 고민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다 믿어진다면 어찌 우리가 안 변해? 천국이 있는데 지옥이 있는데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상이 있다는데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데 우리가 왜 안 지키겠어? 이 말씀을. 이 말씀이 근데 안 믿어지니까 읽기는 해도 성경 공부는 해도 이것이 도무지 안 믿겨지니까 안 믿겨진다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안 믿어져. 성령 받지 않고는. 그린 것이죠. 경전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게 말씀이 안 믿는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배려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표적. 그 표적의 종류가 어떤 표적이냐? 크게는 5대 표적. 자, 오늘 17절 믿는 자에게는 시작.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어떤 표적이냐?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쇠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 병든 사람에게 손으로 연정 낫는다. 세분하게는 5표적, 짧게는 4개로 묶을 수 있어요. 왜냐? 뱀을 짚는 것과 무슨 독을 마셔도 해받지 않는다는 거. 이건 하나로 묶을 수 있다고 봐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쨌든 이 4대 표적이든지 5대 표적이든지 이런 표적은 말씀을 믿으면 따라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안 믿으면 아무리 안수받아도 역사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말씀을 안 믿으면 아무리 기도원 쫓아다녀도 내 질병과 나의 상황이 풀어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면 집에서 기도해도 그냥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면 성전에서 혼자 와서 기도해도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숨쉬게 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게 되면 어찌 역사가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가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말씀이 낱낱이 믿어지지 않는데 기적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냐고. 있어요. 간혹 가다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적. 안진병이가 일어났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 교회 안 다녀. 9 귀신이 나갔어요. 우리 동창. 그 간질병 났어요. 근데 교회 안 나가. 이건 뭐냐? 말씀을 믿지 않지만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고 비참하게 마지막에 끝났어요. 비참하게 최후가 끝났어. 나는 그때 경험을 했어요. 뭐냐? 은혜를 경험했다가 히브리서 말씀이 정확히 맞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의 내세 깊은 말씀을 경험하고 천국이다.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사에 참여했다가 실족한 자들은 다시 돌이키게 할 수 없다. 목사가 변질내서 넘어져 버렸다. 그건 완전히 이건 밑바닥이 아니라 땅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쓰시다가 추락한 인생은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에게 이 엄한 경종을 울리고 싶어요. 절대 은혜의 생활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굳게 잡은 주님과의 관계 있잖아요. 주님과의 관계. 뭐 기도를 많이 할 수도 있고 조금 적게 할 수도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잖아요. 어쨌든지 주님께 헌신하고 싶고 잘 안 따라가지만은 어떻게든지 주님을 위해 살고 싶고 그러한 중심이 있잖아요. 그것을 흐트리면 안 돼요. 그 중심이 깨어지고 추락하는 순간 우리는 저 밑도 보이지 않는 바닥으로 추락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가 위험한 거죠. 여러분이 위험한 거예요. 절대로 마귀가요 허시탐탐 그냥 두질 않아요. 동서남방 땅속 하늘에서 우리를 집어삼키고 유혹하고 미혹하려고 발부동을 치는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하루 이겨서는 안 되고 한 번 이겨서는 안 되고 날마다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지언정 예수를 꽉 잡고 죽어야 돼요. 이 은혜의 세계, 이 은혜의 담비, 이 성령의 불의 역사, 뭐 이런 것들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말씀은 믿는데 표적이 안 따라온다. 그럴 수 있잖아요. 말씀은 믿는데 표적이 안 따라온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 후자를 나는 택하겠어요. 말씀 없는 표적 말고 표적 없어도 나는 말씀을 붙잡겠다. 약속이니까. 표적이 필요 없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모든 은사 중에 최고봉은 말씀이더라. 모든 표적 중에 최고의 표적은 말씀이더라.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넉넉히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이건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주 내가 이야기했지만 이상 목사님이 간증할 때 이런 이야기했어요. 중국에 갔는데 북에서 단체로 탈출한 분이 있었어요. 단체로 신앙을 위해서 탈북한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어요. 한 20, 30명 이상. 서로를 못 믿어요. 누가 중간에 브로커가 연결을 해줬는데 이상 목사님도 공안이 천원 더신가 싶고 납치해서 북한으로 데려갈 수도 있고 이 사람들도 이상 목사님 못 믿어요. 그러니까 서로 1대1로 제3의 장소에서 만났어요. 진짜인가 가짜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그 대표 할아버지가 한 분 나왔어요. 그분하고 이야기를 이렇게 해보니까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숨어있는 그분들 모시고 한국으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이분은 이상 목사님은 미국에 있는 재산을 정리해서 돈을 만들려고 했어요. 이분들을 데리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한국으로 데려갈 준비했어요. 갑시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 이 할아버지가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내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오겠다. 한 30분 있다 할아버지가 왔어요. 갑시다. 그랬더니 아니야.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래. 북한으로 돌아가래. 이상 목사님이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지금 돌아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빨리 짐 싸서 일행들 데리고 오시라고. 지금 한시가 급하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돌아가래. 이런 어이없는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서 너희들을 그곳에 남겨둔 줄 아느냐? 내가 무능해서 너희들이 고난받는 것을 외면하고 있는 줄 아느냐? 다 보고 있고 알고 있다. 그러나 돌아가라. 돌아가는 것이 나의 뜻이고 명령이다. 엄청난 말씀이 온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 할아버지 돌아갔어요. 이상 목사님 그분 발바닥 밑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신발이 터져서 구멍이 났더래요. 그 신발을 부여잡고 통곡하고 울었어. 그리고 그분들은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전부 죽었습니다. 죽은 줄 어떻게 아는가? 몇 년 후에 그 중간에 연결해주는 택시기사가 있었어요. 그 기사한테 말을 들었어요. 목사님, 그분들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어떻게 됐는가? 잡혀 들어가는데 전부 죽었어요. 머리 터져 죽고, 칼로 찔려 죽고, 개머리판으로 맞아 죽고. 그러니 북한에 지지지지 끌려갔다. 다 죽었다.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걸 두는가?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우리가 감히 어떻게 측량할 수 있는가?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죽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죽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죽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야고보를 죽이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걸 보고 헤롯이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집어넣어놨는데 이제 곧 죽기로 준비되어 있었는데 그날 밤에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꺼내줬어요. 저는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보면서 스데반이 죽어갈 때 주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걸 스데반이 봤어요. 이게 아이러니라. 예수님이 일어날 정도면 그냥 한 번에 정리해버리면 되는데 그리고 스데반 살리실 수 있는데 왜 그걸 보고 일어나서 기뻐하기만 하셨을까? 기뻐하신 거 아니에요? 스데반의 그 믿음, 그 순교의 장면을 보고 우리 주님이 감격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골 넣으면 막 흥분해서 일어나서 나도 모르게 월드컵 4강 갔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것처럼 끌서 안고 난리가 났어. 누가 하라 한 것도 아니야. 뭐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봤냐? 천사들한테 자랑하는 거야. 예수님 봤어? 저런 믿음을 봤냐? 나를 위해 죽는다. 타협하지 않는다. 나를 위해 죽으면서도 저를 치는 자들을 위해 축복을 한다. 원망하지 않는다. 감사한다. 내 종이 저 정도야. 주님이 흥분해서 자리에서 일어날 정도로. 그러실 주님이라면 능히 제압해버리고 스데반을 살리실 수 있는데 어째서 그걸 침묵으로 보고 계셨는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천만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지금도. 우리의 뜻대로 움직일 때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대학에 떨어져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내가 암 걸려 죽어도 하나님 살아계셔. 내가 성실히 했지만 소득이 없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리고 그 비통함과 고통을 통해서 나를 단련해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기뻐하는 것이 마냥 좋은 건 아닙니다. 내가 볼 때, 영적으로 볼 때. 비통한 것이 축복일 때가 더 많아. 아시나요? 아시나요? 입다가요, 사사 입다가 암몬과 전쟁을 하러 갈 때 너무 이 전쟁이 어려운 전쟁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전쟁터에 승리를 주시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성전부를 울리고 돌아올 때 나를 제일 먼저 맞이한 자를 당신께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그냥 소원을 턱 해버렸네. 그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했어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환호하고 박수치며 입달을 맞이해 줬습니다. 그때 자기를 맞으러 온 최초의 사람이 누구냐? 무남동녀 외동딸. 어떻게? 하나님께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께 드려요. 축배의 날이 그날로 애통의 날이 돼버려요. 온 이스라엘이 통곡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 왜? 그로 인하여 영적으로 긴장시키는 거라. 여러분, 뭐 한 사람이 죽고 사는 거, 한 사람이 뭐 교회에 오다가 뭐 사고가 났네, 뭐 어쩌네. 우리는 막 그것에 호들갑을 떨고 난리고 뭐 천지가 무너진 것처럼 난리 법석을 떨고 하나님이 계시니 없니 뭐. 여러분,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무기력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그냥 두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살아남아라.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몰라서 그렇게 안 맞는 사람을 너에게 붙여줬겠냐? 내가 너의 사정을 몰라서 그렇게 큰 기도 제목을 너에게 줬겠냐? 아니다. 그걸 통해서 나를 봐라. 그걸 통해서 네 인생에 혹시 낄지 모르는 거품을 쫙 빼버리고 비대해진 살덩어리를 줄이고 교만하여 세상으로 허탄한 곳에 가려고 하는 너의 마음을 나에게 집중해라. 그것이 너에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살 길이니까. 그런 상황에 있는 여러분이라면 할렐루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뭐 제가 전하려고 하는 게 이해는 되겠지요. 근데 어떻게 내가 전달을 할지를 모르겠어요. 이제 알 줄로 믿고 아멘 했으니까. 자, 4대 능력이 나타나요. 4대 표적. 귀신을 축사했다. 이게 영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귀신의 역사를 제압할 수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아멘. 어차피 우리가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권세가 무서워. 영계를 지배할 수 있어. 귀신 쫓는 법 안 배워도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지가 무서워서 떠나가. 귀신을 알 필요 없어. 예수만 정확히 알면 돼요. 정확히 알면 악한 영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악한 영은 떠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새 방언을 말한다. 이제 방언을 말하며 그러면 더 이해가 쉬울 텐데 왜 새 방언이라고 말했을까? 이것은 언어가 바뀐다는 표현도 되겠고 또 하나는 하늘의 언어를 갖는다는, 하늘의 언어, 이 땅의 언어가 아닌 하늘의 언어로서 기도하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된다. 세 번째는 뱀을 짚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거 뭐 따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냥 한꺼번에 환경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여러분, 뱀 집음, 여기서 말하는 뱀은 꽃뱀이 아니에요. 독사가 있는 뱀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누가 나를 독살시키려고 그래. 내가 선교사인데 독살을 시키려고 그래. 죽지 않는다.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히 교회사 2000년 역사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하나님, 독국물도 물로 바꾸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무슨 어무맹랑한 소리냐고? 나는 모르는데 성경에 예수님이 그렇게 될 거라고 했으니까 나는 이거 믿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보고를 안 받아서 그렇지, 책을 안 접해서 그렇지, 나는 이거 믿어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나는 믿어요. 이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어요. 뱀을 집어 올리는데 그 뱀이 물었어요. 근데 이 독이 나한테 쓸모가 없어요. 환경을 확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보실랍니까? 한번 찾아가 봅시다. 우리가 익숙한 이적은 이제 뭐 더 말하지 말고 우리가 익숙하지 않는 이적. 사도행전 8장
39절부터 40절 보면요. 여러분 이제 아시는 분도 있지만은 아니면 무심코 읽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자, 39절부터 40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리고 40절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자, 이 말씀을 왜 이제 환경을 지배하는 거,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 여호수아가 아엘란 골짜기에서 전쟁을 할 때 태양아 멈춰라 그랬어요. 멈춰버렸어요, 태양이. 태양이 하나님이 필요하면요 시간도 정지시켜줘. 여러분, 이 태양이 멈춘다는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냐면 이 지구상에 지금 여호수아와 가나안 족속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른 나라 민족은 어땠을까? 그때, 그 시간에. 우리나라는 어땠을까? 그때도 우리나라 존재했잖아요.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를 가졌으니까. 그때는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이거든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가서 5년 동안 전쟁할 때. 그때 태양이 멈췄어요. 태양이 멈췄다는 건 달도 멈췄을 거예요. 시간이 정지된 거예요. 시간이 정지됐는데 이들은 싸웠어요. 해가 중천했다. 야광탄이 없으니까, 조명탄이 없으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몇 시간만 하나님이 더 허락해 주시면 이 적들을 섬멸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급하니까 태양을 명해가지고 멈춰버리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태양이 멈췄다는 건 계속 해가 지지 않고 시간이 연장됐다는 거예요. 그날은 24시간이 아니었어. 24시간 이상의 시간을 하나님이 하루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나라는 어땠을까? 다른 나라들은 지구가 영향을 다 받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어땠을까? 아마 이랬을지 몰라. 이상하다. 오늘 하루가 길다.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이상하네. 이때 배는 고파오는데 왜 아직도 해가 지고 있지? 내 배꼽 시대가 정확한데. 좀 뭔가 이상한 느낌. 그렇지 않았겠어요? 오늘날 같이 시계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건 모르는 것이고 컴퓨터가 없으니까. 근데 그런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 영계를 지배하면 자연계와 환경도 지배해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빌립이 말이죠.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가지고 세례를 줬어요. 근데 주의 영이 빌립을 쑥 뽑아가지고 이끌어 간지라. 이끌어 가니까 다시는 이 내시가 빌립을 못 봤어요. 인사도 못해서 세례받고. 세례받고 그냥 휙 나오더니 나오니까 없어져 버렸어. 인사를 해야 되는데, 간증해야 되는데. 그거는 턱 나타난 것이 어디냐? 40절에 아소도에 나타나.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공간 이동했다는 거예요. 공간 이동했다는 거.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걸어갔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려가셨으므로 내시는 다시 빌립을 볼 수 없었다.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빌립을 데려가심으로 내시는 볼 수 없었다. 갑자기 데려가고 휙 없어져 버리고. 이건 어디에서 나타났냐? 아소도에 나타났다. 이런 일들이 성경엔 또 나와요.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 나오느냐? 열왕기상 18장에 가면 나와. 자, 시간이 없으니까 읽어보진 않고 찾아보진 않고 제가 말을 할게요. 열왕기상 18장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승리한 그곳입니다. 그 장이죠. 승리하고 나서 가뭄이 3년 반이 넘었는데 비가 오질 않아. 그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환한테 물었더니 7번 기도할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나이다. 그러죠. 아합에게 알려라. 마차 타고 올 때 물 조심하라고. 그리고는 아합을 만나요. 엘리야가. 만나고는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하냐면 마차보다 빠르게 가게 하니라. 주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주의 영이 임하셔서 열왕기상 18장 46절에 보면 마차를 탄 아합보다 앞서가니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오늘날 같이 도로가 좋은 도로가 아닌데 달려간들 마차보다 앞서갈 수 없습니다. 그럼 어디를 갔냐? 자,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또 한번 읽어볼게요. 어디를 가냐면 이스르엘이라는 곳을 갔어요. 근데 갈멜산에서 이스르엘은 30km예요. 30km. 지명상 30km의 거리를 엘리야가 주의 영이 임하셔서 달려가는데 마차보다 앞서 달려갔다. 그래서 윗옷을 허리춤에 걸쳐 매고 주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엘리야가 뛰어가는데 뜀박질을 했는데 마차보다 30km를 앞서 먼저 도착했다. 여러분 한 100m 정도는 사람이 마차보다 빨리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발동 걸리기 전에 말이 막 세게 달리기 전에 처음에 출발했을 때 한 100여 명 그것도 어려운 일인데 그러다가 결국은 뒤쳐져. 왜? 말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의 능력이 임함에 이스라엘까지 30km를 아합의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갔다. 도착한 것이 엘리야가 더 빠르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니까요. 나는 믿어요. 지금 왜 그런 일이 아니라 지금 필요 없으니까 그런 능력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게? 차보다 빨리 가서 뭐 할 건데? 응? 우리 교인들이 오늘 예배 끝나고 전부 집으로 돌아갔는데 막 씩 날아가가지고 집에 딱 뒀지. 그래서 어떡해? 그래서 뭐 줘요? 근데 필요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필요할 때. 나는 그거 믿습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했지만요. 북한의 문이 안 열려서 그래요. 북한의 문이 만약에 열려가지고 통일이 되면요. 말할 수 없는 간증들이 쏟아질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런 간증을 받았고 우리 어머니가 이랬고 내가 이런 병을 낳았고 내가 이러이러한 신묘막측한 일을 경험했다고 책들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그분들 만약에 통일돼가지고 한국 교회에 내려와서 강단에서 간증을 하기로 시작하면 끝도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있을 걸로 나는 봐요. 오늘날 왜 이 시대의 교회에 기적이 안 일어나는가? 믿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왜? 돈으로 떼어버리고 사람으로 떼어버리고 다 해버리니까. 하나님으로 일할 수 있는 영적 환경이 조성이 안 돼서 그렇지. 우리에게 만약에 핍박이 오고 시련이 오고 정말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걸로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일어나요. 네 번째는 질병치유. 의사가 아닌데 병 고쳐. 의사가 아닌데. 의사가 병원이 병 고치는 거야 당연하지요. 못 고치는 게 이상하지. 근데 의사가 아닌데 병 고쳐. 병원이 아닌데 병 고쳐. 제가 아는 목사님은 개척하셨는데 지금부터 30년 전에 어떻게 해서 개척을 하게 됐느냐. 병원에서 못 고치는 환자를 이 목사님은 고쳤어. 귀신 쫓아서 고쳐줬어. 왜 그 의사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냥 나이롱 신자였는데 그 목사님으로 깜짝 놀래가지고 그 당시 이분이 2천만 원 헌금해가지고 이 목사님을 강권해서 교회 개척했어요. 왜? 목사님은 목회하셔야 된다. 자기가 의사인데 수년 동안 공부하고 수십 년 의사인데 못 고쳤어. 이거는 현대학으로 못 고쳐. 아 근데 어느 날 목사가 기도 한번 하더니 고쳐버렸어. 누가 고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할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일어난다. 무엇을 믿는 자? 말씀을 믿는 자. 왜 그걸 제가 말씀이라고 할 수 있냐면 마가복음 16장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16장 15절에 이렇게 시작했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뭘 전파해라? 복음을 전파해라. 말씀을 전파해라. 그 말이죠. 복음이 말씀이잖아. 말씀을 전파해라.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뭘 믿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15절에 복음을 전파하라 해놓고 믿고 세례를 받는 자라 했으니까 그 복음을 믿는 사람, 말씀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16절, 17절에 나오는 이 믿는다는 표현은 말씀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현존을 믿는다는 뜻이 아니고 그분의 전해진 말씀을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병이 낫는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난다. 그걸 오늘 우리가 믿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러니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어야 한다. 말씀은요, 성령이 사용하시는 공격 무기예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영적인 전신갑주가 나오잖아요.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발, 그리고 마지막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성령의 검 그래놓고 해석을 붙였어요. 친절하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마귀는 말씀을 믿는 자를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숨통을 끊어버리려면 내 가정에, 내 개인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삶에 역사하는 마귀를 이기려면 감정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말씀으로 대적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 번의 시험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실 때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럴 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야. 마귀가 꼼짝 못해. 말씀 앞에 확 눌려버리는 거예요. 뛰어내리라. 말씀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어디서 감히 하나님을 시험해? 내가 하나님인데. 마귀가 꼼짝 못해. 세 번째, 내게 경배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기록되었으되 오직 주께만 경배하라 했는데 건방지게 너한테 경배하라 그래? 말씀을 갖다가 딱딱딱 들이대 버리니까 마귀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참소해요. 마귀가 우리 가정에 역사해요. 마귀가 우리 공동체 안에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마귀의 계계를 꿰뚫어버리고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똑똑하다고 되겠냐? 회의를 한다고 되겠냐? 안 된다. 말씀을 분명히 직시하고 그 말씀을 무기 삼아 말씀으로 풀어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께서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 방언 주시고 우리를 뜨겁게 하시고 그런 사역을 하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주된 일이 무엇이냐 두 가지를 하시는데 첫째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이렇구나. 두 번째는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 훗날에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아 잡혀가게 될 때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전도할 때 준비하고 가지 마.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만 하면 가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대모가 암 걸린 사람 하나를 어떻게 맡게 됐어요. 오갈 데 없는 아주 수가성 여인 같은. 그래서 암까지 걸렸어. 하나님이 붙여줘가지고 처음 본 사람인데 우연히. 그래가지고 우리 대모 권사님 부산에 남편은 배 타고 혼자 살 때니까 마음껏 주의를 할 때야. 집에 불러다가 같이 살았어요.
한 달을 살았어요. 근데도 이 사람이 회개도 안 하고 마음도 안 열어. 암으로는 암이 악화돼서 죽어 하는데 어느 날 이분을 모시고 찻집에를 갔는데 성령께서 말이죠. 이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다 가르쳐줘 버린 거예요. 하도 강파가 아닌가. 갑자기 입이 열리더니 당신 과거에 이러이러했고 이러이러한 곳에서 태어났고 이러이러한 부모 밑에서 이렇게 성장하고 이러이러한 실패도 했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다. 당신 하나님이 너 회개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벌벌벌 떨어버리는 거예요. 벌벌벌 떨어버려. 완전히 180도 달라졌어. 이 사람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확실히 봐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표적으로 말씀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입을 열어가지고 표적을 보여줘 버린 거예요. 그날 저녁에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 화장실 갔는데 권사님 난리 났어. 하혈을 하기 시작하는데 일주일 넘게 하혈을 했어요. 암이 나와버렸어요. 암이 나와버렸어요. 하혈하고. 언제부턴가 제가 이제 신방을 부지불식간에 할 일이 많거든요. 갑자기. 제가 설교는 철저히 준비해요. 근데 신방을 내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 집에 가고 저 집에 가고. 그래서 새벽에 제가 기도하고 준비도 하고 여러 번 그래봤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는 그냥 주님께 믿고 가겠습니다. 제가 게을러서 못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인간적으로 신방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이 집에 신방할 때마다 그곳에 주실 말씀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언제부턴가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 가면 신방을 하면 찬송을 부르는데 4절까지 부르는데 3절까지 불러도 말씀이 떠오르질 않아. 3절까지 불렀는데 속으로는 타고 입술이 바짝바짝 타지. 겉으로는 표현은 안 하지만 한 번 더 부릅시다. 그럴 수도 없고 부흥회도 아닌데 뭐 부흥회라면 뭐 너답분을 불러도 이상해. 신방하러 와가지고 말이죠. 혼자 날뛰어가지고 한 번 더 부릅시다. 3명 4명 앉아가지고 이 사람은 초신자라 입도 잘 안 열리고 있는데 한 번 더 합시다. 그럴 수 없잖아요. 한 번도 예외 없이 주님은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설교 준비를 하다가 꽉 막혀버릴 때가 있어. 그때 저는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경 구절을 기억나게 하시든지 성경의 어떤 사건이 기억나게 하시든지 어떤 이야기가 생각나게 하시든지 좀 풀어주십시오. 한 번도 예외 없이 우리 주님은 저에게 30초도 안 넘어서 저에게 뭔가를 주셨어요. 이건 제 자랑이 아닙니다. 이 말씀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역사를 하더라. 너희가 말세에 환난을 만나 핍박을 만나 어디로 잡혀가게 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고 가라. 주님이 그 시간에 할 말을 줄 것이야.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신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거.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거.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할게요.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려면 먼저는 성령의 검이 말씀이라 했잖아요. 자, 칼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말씀이 칼이라. 그럼 이 칼을 가지고 사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칼을 가져야 돼요. 칼이 있어야 휘두르지. 칼을 찬 줄 알았는데 빈 칼집만 갖고 나왔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지 말씀이 없어요. 그거는 곧 칼이 없는 무사와 같은 거예요. 말씀이 칼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검. 교회만 왔다 갔다 해. 말씀 몰라. 그러니까 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칼 안 차고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막 근육은 불뚝불뚝해. 막 갑옷도 잘 입었어. 주름 착 잡아가지고
근데 칼이 없네. 교회 잘 다녀. 세례도 받았어. 근데 말씀이 없어. 칼을 찼으면 이제는 칼 쓰는 법을 배워야지. 즉, 이 칼을 가지고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하고 응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느냐.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실한 일, 말씀에 거해라. 그 말씀을 갖고 다니고 휘두르고 사용해라.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마라. 에베소서에 그랬어요. 4장 26절에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화내는데 죄를 짓지 말고 오늘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가슴에 분을 품고 잠을 자지 마라. 실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갑자기 굳어지세요? 그래야 휘둘려지는 거예요. 그걸 실천하지 않으면 칼집 꽂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실천할 수 있으세요? 왜 이렇게 소리가 작아? 자, 이 시간 이후로 우리 결심해내요. 화를 내더라도 죄 짓지 말자. 주차 시비가 걸리면 훅 올라오지. 나도 올라오니까. 근데 죄는 짓지 마. 올라오더라도. 아니, 막 엉뚱하게 차 대놓고 막아놨잖아요. 그러면 차 좀 빼주라고 전화하면은. 왜 그러냐? 왜? 아니, 차를 이렇게 됐으니 좀 빼주라고. 그럼 막, 에이, 그러고 딱 끊어버리네. 그러면 나는 얼른 차에 와서 앉아있어. 왜? 범은 열받아 버리니까. 그리고 차에서 가만히 있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어떤 놈인지 한번 보자. 그리고 그 차 앞에서 내가 손에 딱 손 놓고 기다리고 있었어. 그때는 목사가 아니요. 그때는. 근데 언제부터는 안 그러게 됐어. 왜 그러냐? 내가 망신당해서 그런가? 크게 뭐 싸워서 그런가? 그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질 않아요. 그냥 전화하고 그냥 끊고 차에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 뺄 때까지. 그리고 백밀러로 봐. 어떤 놈인가 하고. 일부러 늦게 빼는 거 있죠. 화가 올라와도 죄 짓지는 말자. 그냥 한번 살아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살다 보면 나의 속옷을 원하는 이가 있어요. 더러운 속옷을 원해. 그러면 겉옷도 줘버려라. 절대 손해 안 보려는 사람을 만나게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은 손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다 보상해 줄게. 그 말이거든요. 그냥 손해 봐줘. 오리를 가자고 그러지. 그 오리만 가지 말고 오기를 내서 심리를 가져.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억울한 소리 들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 미칠 것 같아. 그죠?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그랬는가? 우리 셀 리더들이 계셔요. 우리 교사들이 계셔요. 또 1:1 양육하신다고 신청하신 분들이 계셔요. 복인 줄 아시죠?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 근데 연말만 되면 또 안 한다고 난리요. 여러분, 목사가 얼마나 복된지 아세요? 여러분 자식들을 목사시키시오. 어떤 사모님이 그런다잖아. 하도 힘드니까 네 새끼 사모시켜라. 속으로 그런다잖아. 애매기는 사람. 그러면 네가 심정 알겠지. 목사시켜. 저는요. 날마다 한 장 이상 성경은 의무적으로 읽어야 하는 사람이요. 왜? 새벽기도 해야 되니까. 최소 한 장은 읽어. 최소 한 장은 읽습니다. 그리고 설교 준비하려면 성경을 안 볼 수가 없어. 내가 생각을 바꿔먹어서 이 준비하면서
어떤 설교학에서 그래요. 설교 준비를 위해서 성경 보지 마라. 근데 내가 이걸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얼마나 복받은 인생인 줄 알았어.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봐야 돼. 그리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이것처럼 큰 복이 어디가 있을까? 하기 싫어도 읽어야 돼. 나 대신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나 대신 설교해 줄 사람도 없고 이건 미룰 수도 없어. 정확하게 그 시간이 오면 설교해. 나를 세더라도 나는 성경 봐야 하고 설교 준비를 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씨름을 해야 되는 자리야. 그 말씀이 나를 살렸어요. 이 복되는구나. 복되구나. 저 욕해도 좋아요. 너 그래? 너 그렇게 맨날 그렇게 절절절 매면서 억지로 성경 읽고 나 욕해도 좋아. 이것이 얼마나 복된 자리인가. 내가 새삼 깨달았어요. 말씀이 나를 살렸어요. 우리 새 리더들 공부하려니까 성경 봐야 하고 공부해야 되니까 모임에 참석하고 교사들 가르쳐야 되니까 성경 봐야 하고 가르쳐야 하니까 공과 준비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다 무너졌어. 그렇지 않으면 저는 무너져 버렸어요. 완전히 무너질 사람이라. 그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디어진 말씀의 검을 다시 예리하게 가십시오. 그리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 보리라. 한번 살아보겠다. 결심하고 비난하는 자를 맞받아쳐서 비난하지 말고 원수를 위해 축복 기도를 하고. 왜?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내 속옷을 뺏으려고 덤벼드는 인간이 있으면 벗어줘 버리고 입어버리라. 겉옷도 가져가 버려. 그냥 줘버려. 왜?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도 나는 살아갈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보자. 가지 마라 하면 가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술 먹지 말고 안 취하게 먹으면 되죠. 요따 소리 하지 말고. 먹지 말라는 걸 왜 먹어? 먹지 말라는 걸 왜 먹냐고 말이야. 제사 지내지 마라 그랬으면 지내지 말. 이유 불문하고 어쩔 수 없이 한다면 회개해야 되지만 옳다고 말하지는 말라고 말이야. 옳다고. 동성애 나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말라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이유 불문하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교파 초월, 시대가 변하고 요즘 시대가 어떤데 한 자식하고 세상 사람들이, 난 그런 소리 들었어요. 목사님한테도.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싸우고 술 한잔 먹고 풀어버린대. 근데 예수 믿는 사람 한번 싸우면 몇 년씩 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거 술도 한 잔씩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 하더라고요. 나는 모르겠어. 나는 모르겠는데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성경에 금했으니까 죽기 살기로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칼을 휘둘러 보는 거예요. 마귀들의 목을 쳐가면서 휘둘러 보는 거예요. 말씀, 성령의 검을 쥐고 우리가 승리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시고 말씀을 읽고, 주여 이 말씀대로 내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이 말씀이 나의 사건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할 때 우리의 믿음이 쑥쑥쑥쑥 자라는 것이지, 감정신학은 그냥 바람 불면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부안회동에서 돌아다니지 말고 분명한 중심을 가지고 내 중심에 말씀을 꽉 부여잡고 날마다 말씀으로 능력 삼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악한 영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왜? 말씀에 약속했으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저주가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말씀에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말씀대로 살리라. 할렐루야. 청년들이여 말씀대로 사시오. 거룩하게 사시오. 거룩하게. 육체의 정욕을 죽이고 사치하지 말고 경건하고 절제하며 하나님 앞에 내 생애를 걸고 나아갈 때 저 천국에서 우리가 기쁜 낫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 기뻐하라 했으니까 죽을 지경이 되어도 기뻐하고, 말씀에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감사할 조건이 아무리 돌아봐도 없어도 감사하고, 기도하라 하셨으니까 감옥에 갇혀서도 기도하고 망해서도 기도하고 죽을 상황이어도 기도하다가 죽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을 2장 부를 것입니다. 546장을 부르고 마귀들과 싸울지라를 부를 것인데요. 코드가 다르니까 조금 텀을 두고 그렇게 불러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찬송하고 할 때는 소리가 커도 되는데 이따가 기도할 때는 조금 소리를 줄이세요. 예. 그래봤자 또 한 달 있으면 커지겠지만은 일단은 귀가 아주 떨어지려고 그래. 자, 546장 말씀 붙들고 찬송하죠.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영상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몸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대로 굳게 서리. 흔들리지 말고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성령의 검을 가지고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다시 한번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영광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마귀들과 싸울지라. 말씀의 검을 가지고 마귀들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찬송합시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정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덜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주께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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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예수 예수 할렐루야. 예수 예수 할렐루야. 예수 예수 할렐루야. 예수 예수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예수 예수 할렐루야. 예수 예수 할렐루야. 힘을 다하여 예수 예수 할렐루야. 예수 예수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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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승리 승리 할렐루야. 승리 승리 할렐루야. 승리 승리 할렐루야. 승리 승리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믿음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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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두 손 들고 영광 영광 할렐루야.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악한 마귀들을 대적하고 우리의 상황을 돌파하며 승리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대로 회개하십시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걸 철저히 회개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말씀을 믿으라. 말씀을 행하라. 말씀대로 돌아갈지어다. 말씀이 능력인 것을 영광 영광 할렐루야. 목숨을 걸고 생명을 다하여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주여
저는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라. 아버지 하나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밤에 우리에게 심령을 애통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사 주를 보게 하소서. 기도거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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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여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사 주의 참된 말씀을 이 강단에 주사 목마르지 않게 하소서, 마르지 않게 하소서, 메마르지 않게 하소서.